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임하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좀 긴 본문이었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다 두 번째 세부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라는 주제를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요. 또 복음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필요하죠. 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과 지식과 사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했을 때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심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이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죄와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신 주님이자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그냥 논리적으로만 설교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으로 성령에 이끌려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설교는 그냥 베드로가 한 설교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베드로의 입술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 4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전한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많은 내용이 다루지만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만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면 예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것은 부활과 승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했을 때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역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 그리고 사람을 회심케 하는 역사는 오직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단순히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오늘 세부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은 우리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시냐? 누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도록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아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화목의 이 좋은 소식을 나누는 선교,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두렵죠. 사람들이 과연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들을 것인가? 안 그래도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또 전달되어질까? 때로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샘물교회, 가정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는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VIP,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또 그들이 회심케 되고 거듭나게 되는 그것에 대한 강력한 열망과 소원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심케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죄인을 회개시키고 또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되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